칼을 뽑았으면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이 자기를 모욕한 그 말을 듣자마자 화를 내면서 군사 400명을 동원해서 나발의 집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남자들을 특별히 죽이겠다, 그렇게 표현한 그 남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 주석에 보니까 벽을 향하여 오줌 누는 존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속어, 그리고 상당히 낮춰 부르는 그런 표현으로 나발의 남자들, 나발의 집의 남자들,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절단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을 가졌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대노를 하게 되었을까? 아니, 부자가 자기 양식을 나눠주지 않았다고 이게 그 집사람들을 다 죽일 만한 그런 일인가? 곡식을 걷어들이다가 떨어뜨리고 그런 건 죽지 않아요. 그냥 가서 새들도 먹고 가난한 자들, 과부들이 주워다 먹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객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위해서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 놓으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다윗이 처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처단해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떤 약속을 하고 다윗이 그 나발의 재물을 지켜주고 그 나발의 집안의 안전을 지켜준 그게 아니에요. 약속을 한 게 아니라고. 어떤 계약이 성사돼도 그런 게 아니에요. 성을 쌓듯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준 것은 다윗이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선하게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준 것이에요. 다윗도 유다지파고 갈렙도 유다지파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같은 그런 족속이고 같은 집하고 같은 식구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언제나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생각한 건 그건 다윗의 일방적인 생각이지 나발과 언약을 하고 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을 사울을 배신하고 도망간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렇게 다윗을 판단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엄밀히 얘기하면 다윗이 화를 낼 입장은 아닌 거죠. 그런데 다윗이 너무 화를 내는 바람에 이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것을 말려야 되겠다. 두 가지 의미죠. 나발의 집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그 채통에 금이 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도를 가야 되는데 이건 어긋나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다윗을 말리는데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그가 상당히 소통의 달인답게 그렇게 다윗을 설득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어제 살펴봤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다른 거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고난의 기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왕이 될 텐데, 그때 왕이 되면서 후회할 만한 일, 마음에 근심하는 일, 그리고 슬퍼할 만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얘기했죠. 다윗 당신이 누굽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쫓을지라도 당신을 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다윗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다윗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두부라도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한낱 여인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대노해서 당장에라도 그 집안을 다 멸절시키겠다고 군사를 동원해서 가다가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그 칼을 단칼에 딱 집어넣고 말아요. 사내 대장부라면 뭐라도 하나 딱 잘라야 되는데, 그 여인이 가져온 그 음식은 정성은 들어있지만 600명이 먹기에는 충분치 않은 그런 양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물로 받고 이 여인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참 지혜롭다. 너 칭찬한다. 왜? 내가 잘못 저지를 뻔했는데 네가 막았구나. 네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자가 틀림없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 한 번 마음에 새겼어요. 바로 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동굴에서 생겼는데, 그의 부하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자고 막 그렇게 부추길 때, 그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어찌 25장에서는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가 이 원수를 갚겠다고 이 보복의 칼날을 그냥 시퍼렇게 세워가지고 쫓아가고 있느냐고요. 한낱 여인이 와서, 그것도 자기가 원수 갚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아내라고 밝히면서 와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 이 뽑았던 칼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내 대장부로서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건 참 다윗이 나약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섣부른 판단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다윗의 다윗다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얘기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진 그 순간 모든 사내적인 어떤 그런 용기, 그리고 어떤 그런 기계, 체면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칼을 거두고 말았어요. 이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게 훌륭한 다윗의 모습이라고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지적했던 나단 앞에서도, 그 많은 부하들 앞에서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왕 다윗도 대단하지만 여기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차서 칼을 빼어들고 가다가 여인의 이 얘기를 듣고 아무런 생각 없이 칼을 거두는, 어떻게 보면 사내 대장부가 그런 사내 대장부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듯 보이는 이 모습, 이것이 다윗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자기의 가슴을 찌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냥 그 자리에 고꾸라졌던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은 남성들이 어떤 그런 우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자들의 말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자들을 수에 포함하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그 순간 다윗은 체면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생각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듣고 부하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만은 이 위대한 사람 다윗,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교훈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눈이 뒤집혀가지고 보이는 게 없어요. 비속어적인 그런 표현을 하면서 당장에 죽이겠다고 쫓아가던 그 다윗의 그 마음 상태는 상당히 격해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도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의 아내가 하는 그 얘기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을 때, 그때 그냥 그 앞에 고꾸라졌던 다윗, 그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내게 얘기할지라도, 나이가 어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할지라도, 또 나이가 많은 분이 나에게 얘기할지라도, 여자가 얘기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부리는 종이 얘기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체면불구하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권력 유무, 어떤 그 배경 이런 것 다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마음껏 칭찬하고 복이 있다고 그렇게 긍지를 심어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푸셨노라고, 나의 이 수치스러움을 하나님께서 푸셨노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결혼한 사람이죠. 사울이 두 번째 딸을 그에게 주었어요. 이 미갈은 다윗을 정말 좋아했어요. 마침내 이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미갈을 다윗이 도망가고 나니까 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발디에게 또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쫓아갈 수 없는 다윗, 그리고 도망자 신세로 광야, 그 험난한 길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중에 이 아비가일을 만나서
잠깐의 만남이지만 모르겠어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이뻤는지, 아니면 아비가일에게서 다윗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는지.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어떤 이쁘고 뭐 추하고 이런 거 떠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영적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꿰뚫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을 어루만지고 다윗에게 격려를 하고 다윗을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잘못한 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 지혜로움을 보고, 그리고 그 중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대할 때 겸손한 모습, 그리고 진정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 그는 아주 갑부의 아내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는 갑질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여자였지만 다윗을 대할 때에는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종 같은 모습으로 다윗을 대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진정한 왕으로 다윗을 담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발이 죽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령을 보내서 내가 너에게 청혼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도 참 대단하다. 부자인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떵떵거리면서 자기가 뭐 떵떵거리면서 행세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자기를 섬기던 몸종 5명만 데리고 다윗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때의 다윗에게 시집 간다고 하는 게 그게 평탄한 길입니까? 행복한 길입니까? 직사게 고생하는 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를 가졌던 아비가일과 다윗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왕으로서의 다윗,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비가일,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낸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이 두 사람이 이 삭막한 광야에서 피어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의 잘못을 고백하며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다윗과 같은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